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 9페이지입니다. 19장 19절 24절 우리 마태복음 6장 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저분에게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참 행복해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과 놀 때라든가 공부를 할 때라든가 길을 걸을 때 마치 우리 뒤에서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들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아들이 딸이 나는 우리 엄마는 말이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길을 걸으면 뒤에서 듣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다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지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늘의 보고입니다. 하늘의 창구이십니다. 말을 할 때도 늘 하나님 들으시기에 이쁜 말을 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들에서 쌀을 혹은 들에서 콩을 혹은 밭에서 가수원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수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또 반대로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니까 또 우리가 봉급이라고 하는 것을 수확하게 되죠. 주급이 됐든 월급이 됐든 연봉이 됐든 수확을 하잖아요. 이런 수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농사 잘 지어서 내가 원래는 대풍이 됐다 천만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늘의 빛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연봉이 높다고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든 모든 사람 모든 하늘로부터 임하는 공급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흔히 위인전을 읽을 때 광철왕 제철소 최고의 여러분 제철을 했던 카네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의 고백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은 성스러운 소유물이다. 무슨 소유물? 성스러운. 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물을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성스럽게 쓰지 아니하면 모든 물질은 뭐가 되는 거죠? 타락의 길목에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2025년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자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불행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행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행복과 불행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불행이 오는 통로는 막아야 되겠죠. 행복이 오는 통로는 더 확장해야 되겠죠. 근데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 재물. 이게 여러분 재물,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이 재물을 어떻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오? 이게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아니 집안에서도 보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물질 잘못 써서 망가진 사람이 부지기수야.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천국 시민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중에 오늘 6장에서는 특별히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말해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래서 물질은 첫째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한 것에 투자해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두 번째는 그 물질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물질은 끝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라. 오늘날 많은 가정이 부부 사이가 무너지고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 무너지는 것이 다 뭐예요?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재벌들의 이야기를 잘 보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과거의 현대 형제들끼리 뭐죠? 왕자의 난, 돈 문제죠. 돈 문제로 여러분. 여러분 한국 최고의 부자들도 그래요. 삼성가는 안 그렇습니까? 다 돈 문제예요. 요즘은 LG가는 어때요? 요즘 엄마하고 자식 간에 여러분 주식 싸움 붙었잖아요. 그게만 붙은 거 아니야. 여자분들 요즘 화장품 하잖아요. 화장품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요. 그 기업도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딱 유산을 줬어. 근데 아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래서 유산 회수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뭐 사이에? 아들 사이에.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해요. 부부 사이에.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부부였잖아. SK 한국의 5대 재벌 안에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다 이러면 돈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비록 법원에서 이혼을 확정했다지만 이전까지는 부부였잖아. 그 사이에 자식 셋 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끝판에는 다 무슨 문제예요? 다 이 돈 문제야. 여러분 참 돈이 수백억 없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재물로 소송한다 해도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소송할 게 없으니까 끝까지 살아야지. 그렇죠? 감사해야 돼.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돈에서 와요. 자, 오늘 이 시대가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저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나은데 돈도 많고 큰 아파트에 살고 땅도 많은데, 근데 내부로 보면 불행으로 꽉 차 있어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잖아요. 농사만 지어야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매달 추수가 있어요. 그렇죠? 직장인들도 항상 추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머리를 주셨으니까,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 모든 일을 감당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는 구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한 죄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모든 것이 은혜라며요. 사실 맞잖아요.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일어나기를 원하지. 근데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고 끝난 사람도 많아요. 오늘 밤에 내가 깊이 내 침상에 누워 행복한 잠을 자리라 꿈을 꾸지만 오늘 밤에 침상에 못 들어가고 끝난 사람도 많아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돈 많고 적고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여 행복과 불행의 통로, 이 통로를 어쩐 쪽으로 쓰임받을 것이냐. 주님 내게 주신 이 재물,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럴까요? 따라서 재물은 뭐라고요? 재물은
하나님이 공급자됨을 여러분 명심하라는 거예요. 공급자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조사, 이 재물은이 중요해요. 재물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자,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것 같으면 영원히 여러분의 주머니에 갖고 있지? 오늘은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공급자예요. 그래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 땅에 심는다는 말은 뭐예요? 탐심으로 땅에 빼앗기지 말고 그곳은 좀과 동록이 오고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니라. 여러분, 세상은 다 뭐 뺏고 뺏는 여러분 타락의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땅에 묻지 말고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에 심으라는 거야. 하늘에 심는다는 여러분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는 곳에 같이 가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재물을 잘못 내가 공급자요, 내가 소유자됨을 착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타락은 어디에서 와요? 재물의 잘못된 사용에서 와요. 네. 여러분, 직장인들이 봉급을 타잖아요. 봉급을 타면 그 봉급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아빠에게 봉급을 줬어요. 그러면 가정을 돌보라고 준 봉급이에요. 월급이다 그 말이죠. 그죠? 네. 모든 공동체는 돌보라고 한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다 돌보는 거야. 그런데 공급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용도대로 내가 써야 되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용돈 주지 않아요? 용돈 줄 때 부모가 꿈꾸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 갖고 만화방에 가라, 그것 갖고 술집에 가라, 그런 부모 없지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엉뚱한 데 가서 돈을 탕진하면 목적이 안 이루어지고 타락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다 하면서 강남의 술집은 왜 이런 번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봉급을, 내게 주는 월급을, 연봉을 엉뚱한 데 가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내 돈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많지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봉급을 딱 타는 순간 그건 내 거예요, 우리 가족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에게 쓰라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쓰라고 준 거예요. 아, 내가 버렸으니까 남편의 것이야, 내 아내가 버렸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받는 순간 가족이 함께 쓰는 청지기예요. 그럼 그 청지기는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써야 돼요. 오늘 왜 불행한가? 모든 물질, 여러분, 재물은 돈만 재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시간도 돈이다. 시간은요, 돈보다 더 귀한 돈이에요. 돈으로 시간 살 수 있어요? 지나간 시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만 있다면 다 투자해서라도 10년 사고 싶지, 20년도 사고 싶지. 솔직히 안 그래요? 30년도 사겠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돈 중에 돈이에요. 돈 중에 돈이 또 뭐예요? 내 몸도 돈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벌어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비로 뭘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아팠어요. 여러분, 재산이 바닥이야.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보는 거지.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몸도 돈이야. 시간도 돈, 몸도 돈, 다 돈인데 그것의 공급자, 소유자가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그 돈의 여러분 주체가 누군가를 알아야 타락의 길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그 하늘은 하나님의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시니까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질 할 수 없느니라.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인생의 말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모든 것, 내 믿음도 내 재산도 사랑하는 아들 다윗 솔로몬에게 유산을 주기 위한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지만 나 자신도, 다윗 자신도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이제 늙어 주님 앞에 가는 죽음이 가까운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11절이 그 이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주권이란 말은 주인된 권리예요. 여러분의 몸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거룩한 성령의 전이지만 이 몸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요구해서 받은 것, 시간, 달란트, 물질, 모든 것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시간도 막 살아. 여러분, 시간을 막 쓰는 사람이 뭐예요? 막 사는 사람이야. 계획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시간인 줄 알고 착각해. 왜 후회가 여러분 막급일까요? 후회가 막급이야. 급수가 달라. 후회가 뭐 급이라고요? 막급이요. 끝났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내 건 줄 알고 착각했다가 막.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라면 이 위에 심판이 없지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주신 인생만큼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 계산하신다.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던 다윗도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을 머리에 두셨는데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 재물이에요, 기 명예 영광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는데 주님은 만물의 뭐라고요? 만물의 주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제란 말은 히브리 말 마샬이라는 말은 통치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모든 것,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명예, 나에게 수많은 군대를 주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한 그 하나님의 부,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내가 부가 많아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는 바로 나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접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니,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가 풍부한지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풍부해요? 내가 지금 바울에게 지금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서 로마 감옥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뭐가 있을까요? 말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의 감옥이야.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대. 아니,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아마 발가벗기 직전, 여러분 담보로 갖고 들어갔을 거예요. 죽기 직전에 사형수의 몸이니까.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 있다. 또 나는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내 몸을 받으세요. 내 삶을 받으세요. 내 몸과 내 삶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행복한 자요, 불행한 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보다 못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보다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여, 내 몸, 내 삶을 주님 받으세요. 나는 주께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렇게 향기가 없는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향기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뭐의 차이일까요? 하나님,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여러분, 이유 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유를 단다 안 단다? 우리는 단다. 그게 타락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드릴 것이고, 생명을 달라면 생명을 드릴 것이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부르지 않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라.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물질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내 것이니까 부부지간에도 싸움 나야 되지. 내 건데 뭐. 그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싸움 나는 거예요. 물질이 누구 거라고요? 내 손에 있든 아내 손에 있든 아들 손에 있든 아버지 손에 있든 다 하나님의 것이야.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재물은 따라붙어 재물 은 이게 좀 은이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소유자이다. 이걸 놓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뭐하느니라? 있느니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재물을, 이게 중요해요. 재물 뭐요? 을이에요. 을. 재물을 하나님보다 뭐하게 여기지 말라? 귀하게 여기지 말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가 솔직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불러도 나 못 들은 척 하잖아. 들려! 근데도 못 들은 척 하잖아. 그때가 뭐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타락이에요. 이 을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은도 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 뒤에 세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뒤에 세우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접목하여 내게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위에 보잖아요. 우리 친인척 가운데도 형제 가운데도 많잖아요. 물질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물질 때문에 망가진 인생 여러분 셀 수 없어. 아니 우리 집안 안에도 셀 수 없어. 부지기수야. 형제들끼리 때는 왜 원수가 됩니까? 뭐가 끼었어? 물질이 끼운 거예요. 물질이 안 끼면 여러분 원수 될 일이 없어. 때로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라고 그래. 뭘로 시험 든 거예요? 99%는 물질 문제예요. 속지 말라는 거야. 물질은 그분의 것이요. 물질을 주님 뒤에 세우라. 그럼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계획한 대로 그 돈이 접목되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눈이 등불이잖아요. 눈이 감아버리면 여러분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눈이 몸의 등불인데 오늘 여기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눈은 무슨 눈이에요? 재물을 보는 눈이 밝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보는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깜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 눈이 멀쩡해도요. 제가 밤에는 멍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불을 켜고 화장실을 가든 불을 켜고 거실에 가면 괜찮은데 저는 원래 집에서 잘 부딪히는 사람이야. 거실에도 잘 부딪히고. 이전에 사당동에 사택에 살 때는 7층에 살 때는 우리 닭장같이 작은 데라 엄청나게 멍들었어요. 돌아서면 부딪히고 돌아서면 부딪히고. 근데 밤에 불을 끄고 나오려고 그러면 감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근데 불을 켜고 나올 수 있는 그때 또 여러분 켜면 자는 사람이 깰 수 있으니까 끄고 나다 보면 따닥 하면 오히려 그래야 잠을 또 깨버려. 옆에 사람은. 그게 보면 멍들어 있는 거지. 하여튼 여러분 늘 다니는 길이잖아요. 늘 다니는 곳인데도 눈이 감겨지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물에 대한 눈이 감겨져 버리면 성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서 성하다, 순전하다는 말이에요. 물질에 보는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밝은 자는 삶도 밝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재물은 이분께로부터 온 것이야. 재물이 왕되지 말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중히 여기고 오늘 24절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재물이 왕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고요. 재물의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벌써 욕심이 들어오죠. 그래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결과는 파멸과 멸망뿐이다. 왜 그렇죠? 재물을 앞세우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뿐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도 어느 날 재물을 앞세우다 망가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을 앞세우면,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모든 것에 제약이 들어오고 마침내 근심으로 뭐야 했다?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실수하여 바늘에 찔릴 때가, 맨날 바늘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로 바늘에 그건 실수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스스로 바늘을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자기를 찔러 망하게 하는 거예요. 후회한 사람 많지요. 그때 그곳에 투자, 잘못된 투기, 그때 제약의 길을 위해. 요즘 이제 좀 잠잠해졌지만 여러분, 캄보디아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렇죠? 돈을 사랑했어요. 한국엔 직장 가기 어렵고 10대,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으로 소문 따라 다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가가지고 사기치는 일에 보이스피싱에 앞장섰다고요. 20대 그 여러분 꽃도 피지 않은 꽃다운 나이에. 그런데 한국에서 전세기를 보내서 데리고 왔지만 김포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다 뭐 찼어요? 다 수갑차고 다 여러분 교도소 가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사기쳤으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 중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돈만 오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은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재물이 앞이냐 하나님이 앞이냐? 재물은 만사에 응용되는 그냥 소모품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삶의 소모품인데 진리는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기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와 찬송은 자동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어떤 상황에도 예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되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돈이 예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만나죠. 부자 청년이에요.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에 내가 지켜 싸운데. 자, 여러분 아주 완벽한 종교인입니다. 율법인입니다. 이 사람은 십계명을 다 지켰대요.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탐하지도 않고 부자니까.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 왜 찾아온 거예요? 16절에 보면 어찌해야 영생, 이 평안함을 얻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근데 주께서 말해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완벽한 종교인이지만 오직 하나,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무슨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로 승인한 거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넌 오늘부터 나의 제자야. 조건이 하나 있어. 너의 부자된 그거, 너의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제자가 여러분 팔고 왔으면 어마어마한 주님의 제자로 아마 이 베드로처럼 혹은 바울처럼 수많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임했을지도 몰라요. 역사는 가정될 수 없지만 근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 때문에 근심했어요? 돈은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밖에 안 줘요? 근심덩어리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덩어리예요. 이게 여러분 돈은요 어떤 상황에도 근심이야. 그러니까 돈의 주권을,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자임을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마태복음 6장에 25절 2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고, 세 번째, 가장 이 추수감사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귀한 메시지. 자, 재물로. 자, 재물 뭐요? 로. 몸으로 인하여. 여러분 재물로 이웃을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이웃을 뭐 하는데? 살리는 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살리면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보잖아요. 우리가 감동이 오면 막 주고 싶잖아요. 주고 나면 어때요? 그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 요즘 제가 아까 일부 예배도 잠깐 고백을 했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저런 우리 뭐 권사님이든 누구든 이런저런 손으로 제가 때로는 제가 용돈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요, 그냥요 지갑에 가만히 놓지 않아요. 누가 안 오나? 누가 좀 안 만나나? 그럼 어떨 때 일부러 또 전화해요. 목사님, 오늘 어디서 식사 한번 합시다. 갑자기 식사해요.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예?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다 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여튼 뭔가 들어오면 쓰고 싶은 거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화요일 날 우리 팀들 다 나가고 저 혼자 남았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나 혼자잖아요. 혼자 오면 비싼데 절대로 안 가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김밥집에 가서 김밥 한 줄 라면 하나 2천 얼마인가? 3천 얼마인가?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 두 가지 해가지고 한 6천 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 먹고 오는 거 행복한 거야. 나 혼자는 김밥 하나에 그냥 김밥 한 줄 라면 하나인데 김밥 한 줄도 다 못 먹었어. 그렇게 먹고 오지만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 아니면 그분이 서로 양보하면 제일 좋은 데로 가면 돼. 비싼 데 가면 문제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섬기는 거요. 근데 그를 섬기면 내가 살아나고 네가 나의 일을 하였네. 여러분, 이 물질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자가 되면 네가 내 자녀를 살렸으니 내가 너에게 복되게 부어주리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파주에서는 공중새를 얼마나 잘 봐요. 파주에 있는 분들 느끼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박종 집사님네 그쪽 동네로 가면 밭이 논이 많아서만 늘 느껴. 그러면 여러분, 철새가 그 논에 요즘 논에 내려앉으면요 그냥 절대로 안 가. 내려놓고 철새야 하고 불러. 찍기도 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철새들이 뭐 몇천 마리가 여러분 수많은 밭에 앉잖아요. 야, 너는 말이야 이쪽 밭으로 오지 마. 그쪽에만 있어. 넌 이 논에 오지 마. 이 논 내 거야. 그런 철새 한 마리도 없어요. 싸우질 않아. 그냥 열심히 여러분 먹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창고가 없다잖아요. 창고가. 여러분, 우리가 창고라는 말은 욕심의 창고예요. 욕심의 창고를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받는 자가 누구냐? 너희 안에 욕심의 창고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고를 못 쌓으니까 우리 자꾸 마음속에 창고를 쌓아. 그 창고가 내 영혼을 썩이고 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나눔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누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이제 김장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김장이지만 각 가정도 김장하시죠? 김장하면 우리 집 먹을까만 생각하지 말라고. 좀 생각을 하고 김장을 담고 복을 받게. 우리 집은 10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 생각나게 해줘. 그 집이 좀 힘들더라. 그 집은 김장하기 어려울 거야. 그런 집을 한두 포기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다고 김장 가져오지도 않더라고. 이거 한 포기 가져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때마다 이 집은 이런 맛이 있네. 이 집은 이런 맛이 있네. 감사하잖아요. 그게 살리는 자의 나눔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예요. 자,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게 하시냐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자, 욥바라고 하는 예루살렘 북서쪽의 항구 도시죠. 지금은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들어가 있지만, 자, 오래된 도시에 이곳에 다비다가 살았어요. 근데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다비다고 그 다음에 번역하면 도로가라. 이 도로가는 헬라어의 이름이죠. 근데 이 여인이 한 일이 있어요. 선행과 구제가 하는 일이 뭐가 많았더라? 대충 했더라? 힘이 많았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장철이냐 김장을 했어요. 내가 먹는 게 많아요? 남 주는 게 많아요? 남 주는 게 힘이 많았던 도로가예요. 근데 죽었어요. 병이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받았던 모든 사람이 거기 와서 39절에 모든 가부가, 특별히 이 여러분 다비다는 누구를 많이 도왔죠? 과부들을 많이 도왔어요. 2000년 전에 가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 겉옷도 이 속옷도 누가 지어줬다고? 이 도로가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그도 살고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섬김이 왜 귀하느냐 하면 섬김 받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섬길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심령이 살아나요. 내가 일어나요. 내가 사랑에 충만하고 내가 믿음에 충만한 거야. 이제 우리 11월, 12월 연말에 주는 계절이잖아요. 주는 계절이야. 우리 성탄절에 또 사랑의 쌀나눔도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쌀나눔 이런 거 할 때요, 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또 힘든 교회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요, 선착순으로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뭐 쌀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 식구가 4명이라면 내 푸가 아니라 내가 더 드릴 수 있는 내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많은 곳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뭐 담임 목사가 뭐 200도시 하는 게 200포 그 언제까지 채워라 이런 잔소리 하지 않아도 한번 딱 나가면 막 이틀 3일 막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야.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쓰시는 공동체야. 따라합시다. 제물로 불행한 가정, 망하는 가정이 있어요. 반대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든 공동체는 제물로 행복한 가정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형제는요 혈육의 형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모든 주위의 모든 형제 자매를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요즘 너무 힘들어요. 힘드세요? 너무 추운데요? 그럼 덥게 하세요. 불을 더 떼세요. 양식이 없어요? 양식 구해서 밥 해 먹으세요. 이런 말로 하는 그런 더러운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16절 후반절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말로 어이구 힘드시겠네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도와주는 자가 되어 내게 너희에게 준 재물로 인하여 복이 되는 자가 되라. 도로가는 내 온몸을 다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비다가 그 일을 감당하고 모든 가부들의 여러분 옷과 겉옷과 속옷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죽었을 때 베드로를 보내서 기도하니까 일어나 앉는지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남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창세기 우리 27장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들을 떠나보내며 그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떠나갈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하늘에 있을 풍성한 곡식,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라. 만민이 너를 섬기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그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쓰임받는 이웃을 향하여 물질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행복과 불행은 결정이 되는데, 주여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이 두 번째 예수가 다 무너져요. 목사님 직장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앞세운 거죠. 하나님 일보다 물질을 앞세우면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 여러분의 삶, 재물은 재물은 아버지가 주인이시오.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재물로 행복이 오는 복을 받는 자, 나누는 자 되라. 아멘이세요? 저는 내가 늘 여러분이 설교하잖아요. 예, 나는 어머니를 참 잘 만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어요.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시골. 근데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늘 보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여러분 모든 그때 다 농사 짓는 시대니까 농번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남자들은 다 아버지들은 다 모여 화투 치고 노름하고 다 그런 시대의 타락의 시대예요. 근데 어머니는 동네 아낙들을 다 우리 집에 모아서 길쌈을 해요. 근데 길쌈할 때 어머니가 항상 가마솥에 밥을 많이 해서 집에 여러분 김장할 때 어마어마하게 해. 그리고 그 모든 우리 누님의 친구들, 처녀들이죠. 처녀들과 어머님 친구들이 다 와서 길쌈하면 그분들이 길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한 끼 밥을 때우는 거야.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그걸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어머니는 길쌈이 방해가 돼. 왜 밥 챙겨야지 이런 뭐 해야 되지.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야, 우리 엄마는 주는 자의 모습이구나. 주는 자가 되어지니까 나중에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는 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 앞에 재물로 불행할 것이냐, 재물로 행복할 것이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 재물의 통로가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